잠언 9장 1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가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은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개인적으로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린 잠언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1장부터 8장까지를 보았고 이제 9장을 보는데요. 잠언의 서론격인 1장부터 9장의 그 마지막이 이 9장인 것이죠. 1절부터 이 6절까지는 지혜에 대해서 지혜로운 여인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13절에서 17절은 미련한 여인의 잔치를 대조하면서 7절부터 9절의 말씀에서 무엇이 지혜이며 또 무엇이 교만이며 어리석음인지 7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서론격인 부분을 정리하면서 그 잔치에 초청하고 또 그 속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6절 말씀은 지혜가 잔치에 초청하는 내용입니다. 1절에서 3절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었다라고 합니다. 다른 번역 성경에는 지혜가 일곱 기둥을 깎아 세워서 제 집을 지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잘 빚어서 잔치상을 차린 후에 시녀들을 보내어 성읍 높은 곳에서 외치게 합니다. 이렇게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지혜가 수고하였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의인으로 하여서 무엇인가 수고를 하였는데 첫 번째는 누군가를 초청하기 위해서 스스로 일곱 기둥을 깎아 다듬어서 세워서 집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수고하여 집을 세웠습니다. 두 번째로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준비하여 잔치를 베풀 수 있도록 수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시녀들을 성읍 높은 곳에 보내어 잔치에 초청할 사람들을 불러오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수고를 하였는데 지혜가 이러한 수고를 한 후에 초청한 대상은 또한 누구입니까? 4절에서 시녀들이 성읍 높은 곳에서 부르는 사람들은 곧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라고 말합니다. 지혜 없는 자는 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리석은 자는 젊고 경험이 없는 자를 일컫습니다. 지혜가 없는 자는 문자적으로 마음이 부족한 사람을 말합니다. 속사람이 부족한 사람을 일컫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의지가 부족한 사람인 것이죠. 작심하여도
3일도 채 못 가는 그러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음의 결핍은 지혜의 결핍인 것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가 지금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를, 그러한 미성숙하고 또 어리숙한 자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초청할 때 우리들은 어떠한 자를 초청하냐면 지혜롭고 무엇인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에게 무엇인가 하나를 더 얻고자 초청합니다. 그래서 산의 진미를 차리고 그리고 많은 노력을 해서 초청을 하죠. 그런데 지혜는 그러한 부분으로 지금 행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도움받기 위해서 잔치를 벌이고 초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자, 마음이 부족한 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헤매고 갈팡질팡하는 자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없어 문제 앞에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그러한 자들을 불러 모아 초청하여 잔치상에 차려놓은 것들을 먹이고 그들을 격려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초청합니까? 수고를 아끼지 않고 7기둥을 깎아 세운 집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당시 7기둥은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완전한 성전, 가장 좋은 집을 일컫는 말일 것입니다. 그런 곳에 어리숙하고 지혜 없는 자를 초청한 것입니다. 지혜가 어리석은 자와 지혜 없는 자를 초청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라. 짐승을 잡은 그리고 여러 가지의 음식들을 차린 것을, 내가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라. 그러면서 수고를 아끼지 않은 잔치상에 그 차려진 음식들을 대가 없이 먹고 마시라 라고 합니다. 지혜는 초청한 손님들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연합을 이룹니다. 그리고 잔치상에서 지혜는 어리석고 지혜 없는 자에게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원하는 것은 어리석고 지혜 없는 자들이, 지혜가 결핍된 자들이, 경험이 부족하여 매사에 어리석한 자들이, 의지가 약하여 늘 작실 삼일도 못 가는 자들이 죽음의 길로, 그 멸망의 길로 가지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곳으로 돌이켜 생명을 얻고 명철의 길로 행하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지혜의 말씀을 당신의 종들을 통하여 선포하십니다.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모든 수고로 베풀어진 잔치상에서 주께서 베푼 생명의 양식을 먹으며 주와 함께 교제하자고 권면합니다. 이전의 삶의 방식을 따르지 말고 제발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혜에게 와서 제가 베푸는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익히어 생명을 얻고 명철을 행하라고 오늘 우리에게도 권면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스스로 지혜 있는 자로 여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초청하는 대상이 분명합니다. 지혜로운 자를 초청하지 않고 어리숙하고 지혜 없는 자를 지금 초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려면 늘 부족하고 겸손하고 연약한 자라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듣고 자신을 돌봐야 할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을 하죠. 이 말씀은 나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야, 저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야 라고 오히려 다른 이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지 말고 자신에게 먼저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의 어리석음을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지혜 없음을 인정하고 자신이 항상 옳다 여기는 자세를 내려놓고 지체와 한해될 수 있도록 행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수고로이 사랑하시며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지혜로운 자들아 내게 오라 하지 않고 아직 기회가 있는 어리석은 자들에게 내게 오라 라고 하나님은 초청합니다. 지혜는 없지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께 오라고 하십니다. 이 초대에 날마다 응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지혜로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내 뜻대로 행하려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생명을 얻으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겸손히 받고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십니다. 날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고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 어리석음, 지혜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의 초청에 담대히 나아가 주님과 교제하며 교정받고 고침받고 온전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7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먼저 7절에서 9절의 말씀에 거만한 자와 지혜로운 자에 대하여 교훈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8절 상반절에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힌다고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가르침은 그 사람이 거만한지 지혜로운지 참 알고 좀 분별하고 좀 고민하고 가르쳐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생각 없이 그에게 좋은 거라고 무조건 가르치는 것은 때때로 오히려 그와 또 가르치는 자에게 관계만 어우러뜨릴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미워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서 이와 대조되는 내용을 8절 하반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죄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런 자는 더욱 지혜로울 것이다. 또한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왜냐하면 그가 그의 학식이 더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거만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거부하는 자를 거만한 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자기에게 도움이 되고 이롭게 되고 자기에게 필요한 말인데도 불구하고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르치는 자를 조롱하고 비웃으며 모멸가를 주는 사람을 거만한 자라 일컫습니다. 따라서 거만한 자나 악인과 다투지 말고 논쟁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지혜 있는 자와 의인은 훈계와 지혜를 받아들이는 자입니다. 지혜 있는 자와 의인은 자신의 지혜와 지식의 한계를 내가 어디까지인지를 아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겸손히 배운다는 자세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러한 자에게 교훈을 주면 더욱 지혜로울 것이고 더욱 통찰력이 증가될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자신의 한계를 늘 인정하며 하나님부터 겸손히 배운다는 자세로 훈계와 지혜를 받아들이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뿐만이 아닙니다. 나아가 어린아이에게도 우리가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겸손함으로 관계 안에서 좀 약한 자, 좀 부족한 자라 할지라도 그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를 가르칠 수 있음을 받아들이고 때때로 주는 교훈, 때때로 주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공동체는 다툼이나 시기심이나 분열이 없습니다. 우리 남산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지혜와 서로에 대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경외를 근본으로 하여,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근본으로 하여 지혜를 얻을 때 그 유익으로 장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해야 한다고 해서 지혜를 받아들이지 않고 남의 지혜를 또는 하나님의 지혜를 그렇게 거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지혜를 받아들인 자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네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너에게 유익할 것이지만 네가 만일 거만하면 그 거만이 너를 해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견뎌내야 되고 그 대가를 치러야 하겠지만 지혜는 초청한 사람들에게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혜를 받아들일 때 또는 그 지혜에 대한 그 유익을 받아들일 때 거만하여 거부하거나 선택하여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그 결과가 초래함을 이야기하고, 따라서 그걸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길을 선택할 것인지 그 초청에 대하여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8절 말씀은 미련한 여인의 초대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여인은 지혜처럼 자신의 집을 갖고 있습니다. 지혜자만 집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미련한 자도 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소리를 높이며 성읍 높은 곳에서 어리석은 자와 지혜 없는 자를 초청합니다. 1절에서 3절에 지혜가 잔치에 초청하는 것과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미련한 여인은 집을 갖고 있지만 자신의 집은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잔치에 초대했지만 수고로의 잔치를 준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소리는 지르고 떠들고는 있지만 그 소리는 진실 없는 허황된 소리일 뿐입니다. 지혜는 속으로이 준비한 음식, 고기와 포도주를 마시라고 하는데 미련한 여인은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며 수고 없는 물과 떡을 그것도 훔쳐 몰래 먹는 것으로 잔치를 치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로 생명을 얻는 길이지만 미련한 여인의 잔치에 초대된 자들은 죽음이 드리워진 수월에 있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지혜의 초대와 미련한 여인의 초대의 갈림길에 늘 있습니다.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지 우리는 그 길을, 지금 그 눈앞에 있는 길을 선택하고 결단해야 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의 이 마지막 단락에서 너희는 지혜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어리숙한 그 미련한 길을 선택할 것인가? 지금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초청을 받아들인 자들은 하나님 경외를 근본으로 하여 지혜와 훈계를 받아들이는 자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알고 겸손히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와 책망까지도 귀 기울이며 배우며 자신을 교정하는 자입니다. 그러한 자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며 명철의 길을 행하는 자입니다. 반면에 미련한 여인의 초청을 받아들인 자들은 비극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에서 제 초청과 미련한 여인의 초청 사이에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결단하고 그리고 그 길로 나아가기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 앞에 지혜의 길과 미련한 길이 놓여 있습니다.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지 결단을 촉구합니다. 또한 자기 스스로 지혜 있는 자로 여기는 거만한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이건 내게 하는 말이 아니야 라며 나와 상관없는 말로 여기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지목하는 그러한 거만한 자가 되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며 연약하며 경험이 부족하여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자신을 늘 겸손히 그렇게 인정하며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늘 인정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겸손히 그 말씀을 받아들이며 자기 자신의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하루도 거만과 교만을 버리고 자기 고집대로 사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날마다 더하여 생명의 길, 지혜의 길, 그 명철의 길로 행하는 저와 우리 모두의 길을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놓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